우리 전도서를 사자성어로 두 개를 말하면 이게 전도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인생무상입니다. 사람의 일생이 참 더덥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전도서고요. 또 하나는 일장춘몽, 하룻밤 꿈꾼 것 같은 것이 인생인데, 우리 솔로몬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지자 오늘 전도서를 썼거든요. 이 전도서는 뭐냐면 인생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인가? 이 솔로몬은 다윗의 서자입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서열이었는데 그 위에 형들을 제치고 왕이 되었고, 처음에는 1000번제도 드리고 성전도 짓고 떠오르는 별과 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귀하게 여기셔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내게 무엇을 줄고?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달라고 그랬냐면, 백성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줄까? 오래 살기를, 부를, 원수멸하기를 구할 터인데, 내가 이 왕의 위치에 올라와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고 부, 귀, 영광 모든 것을 다 솔로몬에게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첫 번째 지혜가 나타났는데, 어떤 두 여인이 판결해 달라고 찾아왔어요.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그래서 솔로몬이 이게 서로 다투고 그러니까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이 아이를 반쪽 내가지고 나눠 갖도록 해라. 그러니까 한 여인이 아닙니다 임금님,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고요, 저 여인의 아이입니다. 저 여인에게 주세요. 누가 이 아이의 엄마인지, 그리고 진짜 엄마에게 이 아이를 돌려주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초반에 잘 나가다가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신들을 그리고 섬기고 제단을 세우고 그러면서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도 솔로몬을 제껴 놓으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그리고 타락했어요. 그리고 죽을 때가 가까워졌어요.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나처럼 온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해볼 것 다 해본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지? 다
헛되구나. 다 헛돼. 그러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처럼 살지 말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 인생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생들이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보면 세 가지를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미리 듣고 우리는 바보처럼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듣고 후회 없는 인생으로,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아멘. 네. 그러면 첫 번째 후회 없는 인생이 뭐냐 하면 언젠가는 죽는다. 헛되다, 헛돼. 지금 솔로몬이 죽음 앞에 왔잖아요. 다 죽는구나. 우리 인생에게 공평한 것이 하나 있으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그리고 잘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만나는 이 죽음의 문제.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구나 하는 것을 이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너무나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볼 것 다 해보고 부귀영화 다 누려보았지만 다 헛되구나.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지난주에 한 번 만일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준비해야 돼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심판을 대비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시고 심판을 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만일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죽은 후에 반드시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둘 중에 하나를 가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천국을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식구들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오늘 밤에 내가 하루 동안에 되어질 일을 인생이 어떻게 알겠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 밤에 내일 눈을 뜰 것이라고 장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잘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그런다면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뭘까? 정말 영원히 붙잡아야 될 것이 뭘까? 가치관이 변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까지 좀 더 오래 사는 거, 돈, 명예, 아니 내일 오늘 밤에 죽는데 뭐 그런 게 중요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이 다음에 다 죽을 때가 올 때 이제 다행히 우리 자식들,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유언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자식들에게 돈 많이 벌어서, 그리고 너 손주들 딱 좋은 대학 가가지고 세상에서 유명해져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 야, 화목하게 잘 살아야 돼.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내가 지금 죽는데 천국 하나님의 심판을 확실히 믿음으로 취하고 나는 천국에 간다. 너희들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유언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할 사람 손 들어 봐봐요. 예. 자,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럴 사람들은 아멘. 네. 여러분, 아멘 한 사람들은 그렇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되겠다. 이것을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발이 빠르다고 빨리 저 꼬린 지점에 빨리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엄청난 논문을 썼어요. 막 이것도 연구하고 저것도 연구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학위를 수십 개 받을 만큼 그렇게 지혜가 많았어요. 그런데 솔로몬도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진짜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난다고 해도 사람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솔로몬은 내가 똑똑하고 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 다 이렇게 써보고 다 연구할 거 다 해보고 뭐 똑똑하다 그러고 묻는 말에 다 대답을 다 해보았지만, 그러나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 헛되다, 다 헛되다. 어떤 그 독일에서 1300년대입니다. 1300년대 그 1314년에 있었던 그 실화 이야기인데요. 그 어떤 능력이 많고 잘 하는 한 사람이 황제 비서실장이 됐어요. 하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능력이 많고 지혜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비서실장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만 아나무인이 됐어요. 교만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한 거 금방 눈치채잖아요. 잘난 체 안 해. 아이고, 그러면서 금방 알아보게 됩니다. 거만 떨고요, 교만하고요, 다 내가 했다고 그러고요. 돈 깨나 있으면 좀 그 지위가 높으면 다
아랫사람으로 보고 다 교만하고 해지고 내가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어느 날 저 시골을 한번 순방하는데 작은 교회가 있어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십자가 있죠? 십자가에 3이라는 숫자가 반짝 비쳤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너무 놀라가지고 3. 그래서 내가 3일밖에 못 사나? 3일밖에 못 사나? 정신이 버뜩 나가지고요, 3일 동안 천사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3일 후에 자기가 죽지 않는 거. 3일이 아니고 3개월이구나. 그리고 3개월 동안 또 천사처럼 살았어요. 3개월 지나고 나서 죽지 않는 거. 3개월이 아니고 3년이구나, 3년. 그래서 3년 동안 천사처럼 살았더니 사람들이 좋아하고, 황제도 이렇게 좋은 사람 어디서 만났냐고 그러고 칭찬이 자자하고 그랬는데, 3년째 되던 해에 이 황제가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다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은 이 사람으로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루트피아라고 하는, 1314년에 제위한 루트피아 황제가 됩니다. 성경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옆에 사람 찾아볼래요? 거만 교만이 줄줄 차오르는지.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냥 낮아져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총리가 되고 뭐 수백억 이렇게 큰 회사가 되고 그러면 어깨에 의시되면서 그러면서 그 자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거든요. 뭘 잘했으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요, 하루는 그 바벨론의 이제 제국의 왕입니다. 황제. 바벨론이 얼마나 컸냐면 127도를 다스려요. 그래, 우리나라 경기도 이렇게 몇 도 안 되잖아요. 그 127도의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을 이룬 느부갓네살이 저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 바벨론 시내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거든요. 막 인구도 많고 건물도 화려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위엄과 내 영광을 보아라. 그 순간 하나님이 치시는데요, 짐승처럼 살아요. 무려 7년 동안 풀을 뜯어 먹으면서 총명을 잃고 짐승처럼 살아요. 여러분, 내가 그 순간 패망이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항상 낮아지고 겸손해야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불신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신자 뭘 알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 헤롯도 마찬가지고
신의 소리로다 그러니까 쳐버리고 죽이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 가정을 이룬 것, 내 이 교회, 내 직분, 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쉼없이 끊임없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느부갓네살이요 7년 동안 저 들에서 짐승처럼 살아요. 그러다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어요. 그래 총명이 들어왔어요. 7년 만에 다시 하나님이 좀 겸비해지니까 황제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겨. 끝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다니엘서 4장 그 보면 그렇게 나와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어떤 자리에 가도 항상 내 주인은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나는 피조물이 불과한 것을, 여러분, 내 생명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후회 없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지금 주어진 환경에 감사해야 된다. 이 헛되다고 하는 것은, 제가요 옛날 학창 시절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참 못 살았잖아요. 금명선실하고 우리 세대들이 참 배가 고프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공장에 가면 월급 줍니까? 그거 겸습공 때 밥만 먹여주고 월급이 어딨습니까? 그래도 기술 배운다고 고등학교 가지 않고 중학교 구매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가 가지고요 지금 50대 밑에는 잘 모를 거예요. 그때는 밥만 먹여줘도 그런 시절에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아무튼 그런 줄 아세요. 네. 그런데요 지금 이게 주어진 환경이 우리 OECD 국가 가운데 행복 지수가 제일 꼬레비인 거 아세요?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아이고 헬 지옥이다. 뭐 그러면서 야 이게 좀 벼락 맞을 일이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부욕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지금 아무리 못 벌어도 200, 300은 일자리가 없습니까? 꾸준히 일을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이만큼 하나님께서 부르주셨는데 하는 일마다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감사치 못하고.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그 근면성실에서 꾸준히 일을 하면서 저축상을 줬어요. 그때 대통령상인가 총리상을 줬는데, 아니 예를 들면 청소부 아줌마가 지금으로 말하면 한 3천만 원을 모은 거예요. 대단한 돈이죠.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요, 상을 받아가지고 당신의 꿈이 뭡니까?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 저는 꿈이 있습니다. 1억을 모으는 겁니다.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사니까 막 안 먹고 베풀지 않고 뭐 그러고 막 1억 먹고 모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사람들이 누릴 줄 모르고 현재를 만족할 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지금 이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예, 지금 이 시간.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지금 주어진 환경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은 온갖 희노애락을 다 누리고 즐거운 거 뭐 잔치 다 베풀어 봤는데 전도서 9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내와 함께 밥 먹으면서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다. 너무 소박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밥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가족 식구들 만나서 감사하고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가족 형제들 이렇게 친척들을 만나면 막 옛날에 서운했다는 거.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누가 떠나면서 야, 그동안 감사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조금 서운했어요. 그렇게 그 끝에를 뭐로 붙여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참 잊을 수가. 그렇게 한번 하고 얼마나 뒤끝이 좋아요. 네, 그동안 이거 제가 좀 서운했는데요. 그러지 말아요. 우리 살다 보면 가족들이 이런 일 저런 일 겪고 서운한 일 겪고 뭐 싸움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추석에는 여러분들이 참 우리 가족이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만나서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리고 무슨 소리를 들어도 참 달게 듣고 위로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좀 빌려줘. 그래도 나를 부자로 하는구나 하고 그냥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경질 내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보면 이게 모든 동서양이 공통적으로요, 죽을 때 후회하는 게 3가지가 있대요. 참을 걸 하고, 여러분 한순간 못 참으면 많은 것을 잃습니다. 사람 잃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베풀고 나누면서 섬길 거. 다 죽을 때 보니까 다 벌어놓은 것도 못 갖고요, 그동안 누리지도 못하고요, 그렇게 베풀지도 못하고 인색하게 살았거든요. 그게 후회가 된대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감사하고 누리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즐기면서 살고. 그런데 즐기면서 살고. 이렇게 이 시간이 빠르게 올 줄 알았다면 왜 그동안 아둥바둥 그렇게 죽느니 사느니 뭐 그렇게 살았을까 하면서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과 함께 좋은 음식 먹으면서 행복하게, 그리고 앞에 있는 공원이라도 가고 또 할 수 있으면 바닷가라도 가고 그렇게 해서 가족끼리 좋은 추억을 쌓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여러분 아시죠? 우리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만나서 사진 찍은 것도 있던데 이분이요 흑인 최초의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 남아공에서. 그래가지고 인권운동을 하면서 감옥에 들어가요. 44살에 감옥에 들어가서 무려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이 나고 억울한지. 만나는 이 변호사 찾아온 사람이 여기가 지옥이야, 지옥. 막 이를 갈고 막 이 세상 그래서 썩었다 그러고 막 얼굴이 일그러지고 막 분노에 차서. 그런데 어느 날 감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다음날 그 다음에 변호사가 찾아왔는데 옛날에 보던 얼굴이 아니에요. 말도 험악하게 하던 그 사람이 그냥 얼굴도 좀 펴지고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때부터 영원히 구원받았잖아요. 영생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또 아픈 것을 통하여 병을 통하여 죽을 일을 당한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게 화가 편하여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가 온 거예요. 빵 몇 조각이 먹는 것도 감사하고, 저 창문 곁에 저 파란 하늘 별들이 보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이렇게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래 27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71살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이 만델라가 막 강건한지 건강이 한지 기자가 물어봤어요. 보통 27년 억울한 옥살이 하면 막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질 터인데 그렇게 건강하게 나왔어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모든 일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저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고 이 일을 통해서 뭔가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감사가 터질 수만 있다면, 실제로 감사가 오지 않더라도 감사합니다.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가정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가. 여러분, 성경에 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감옥에 들어가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거기서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요.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더니 놀라운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간증들을 수없이 경험하는데,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서를 통하여 후회 없는 인생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죽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인도하여 주시니 헛되다, 이 세상은 헛된 것임을 알고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가치를 두고,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것을 준비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후회 없는 인생, 저 세상에서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